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걷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언가를 깨우쳐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문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은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생명길을 찾아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 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힘이 좁고 협착해서 작은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주 힘이 작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커버리고 내가 큰 자라고 하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에 있잖아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언제나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참말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커서 내가 커져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 안 보인다 이거죠.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로 병이 들어가지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작은 문을 좁은 문을 협착한 문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참으로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가 커서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한 말씀이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너무나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의 우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우상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썩고 썩어서 녹아내려서 그야말로 움푹하게 파져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둑으로라 도둑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에게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움푹 파헤친 거 썩고 썩어서 녹아내려서 파졌어요. 아주 기름덩이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길을 수축하기 전에는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길을 먼저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주의 길을 예배하러 갔은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새 생명의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죄악에 깊이 움푹 파인 것을 도둑어라 도둑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도둑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원어상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고치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새 것으로 가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 도둑어야 된다 이거지. 썩은 살을 다시 오려내고 완전히 새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길이 이처럼 거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행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마음길이 부패해졌다 이거죠.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썩고 문드러지게 녹아내려서 움푹 깊게 빠져가지고 쓸모없는 마음의 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길이 정도로 완전히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뭐가 거치는 것은 바로 해방을 말하는 방해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해방하느냐 무엇이 방해하느냐 이 방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은 천성길을 향해서 천성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야말로 물이 묻혀있다고 하면은 이거 전부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전부 규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둑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게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내가 계속 그야말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결점을 인해가지고 그들이 우상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세상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서 그 노가 계속 이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은 그대로 내가 방치하고 내가 노를 계속 언제까지나 한없이 끝없이 노를 바라다 보면 완전히 혼과 영이 피곤해서 쓰러지면 죽는 거거든요. 또 하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섭게 하는 은혜라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혼과 영이 반드시 소생되어야 길이 보입니다. 왜? 고쳐주셔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쳐주지 아니하면 막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바로 수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엇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되느냐? 우리 속에 굳은 마음, 마음이 왜 굳은 마음이냐? 돌이 들어있어 버려요. 무엇이 장애가 되느냐? 아주 바위돌같이 틀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요거 다 뽑아내고 완전히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라. 이거 완전히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내게 큰 돌이냐, 무엇이 내가 큰 바위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고 기온에 굴려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혼과 영이 소생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쳐주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쳐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조성하여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바짝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마음부터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첫째가 바로 통회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를 해야 된다. 애통보다 더 강한 것이 통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주여, 그 통회하는 심령,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상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전부 우상에 젖게 한 이것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완전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면은 하나님 도두고 도두라 하는 이 말씀, 도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웅푹 파져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나가지고 움푹 파져 있다 이거죠. 이것을 다 도두고 도두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도둘 수가 있고 무엇으로 세상을 돕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의로운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고, 길이요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걸림돌이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걸림돌이라 이거죠. 이 교만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15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없이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 노하시고 범죄한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고 범죄한 백성을 향해서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지.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소생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가운데서 두 가지를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과 영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은 이거 늘 항상 우상과 짝하여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초적으로 죄성을 안고 있는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났다 이거죠. 왜? 원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듯이 너희가 거짓말한다고까지 지적하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는 흉내를 낸 것이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겠노라고 했지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우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자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마음에 끌어들여 가지고 전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약속한 말씀이 16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겸손한 자와 영을 소생시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16절로 이어지는데
그 마음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과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한 이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맑은 물로, 말씀의 맑은 물로 씻고 모든 우상에 물든 육체의 마음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맑은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맑은 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말씀의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로 씻고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씻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영을 주어가지고 육의 생각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바짝 엎드려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돌을 파내고 내가 어떻게 그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치료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과 혼이 고침받게 해주옵소서. 여기 소생시킨다고 하는 이 말은, 소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살린다, 새롭게 살린다 하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살린다. 오늘 보면은 새롭게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길도 새롭게 하고, 길도 살려내고, 죽은 길인데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살려내고, 또 마음도 살려내고,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 과일을, 선악과일을 까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새 영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새 영을 통해 가지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영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 영을 줘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새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이 시대에 이르렀잖아요. 전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길이 보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길이 보이는 거거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새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새 영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에 마음이 청결함을 얻게 되고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살려주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소생시키고 그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해서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혼을 소생시킨다 이거죠.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함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길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알겠지요. 아, 이 길이 바로 마음의 길이구나. 마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17절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 우리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신앙의 길이 따로 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요 뭘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시온의 태로가 활짝 열려져서 마음의 길이 확 떨어져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내 앞에 있는 하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은 오늘 내 마음에 정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길이 열려야 걸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마음의 길이 수축되어지고 마음에 바위돌 같은 마음을 채하여 버리고 바위같이 굵어진 그야말로 꼼짝도 안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영을 주심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길이 안 보입니다. 완전히 개개인의 그 혼과 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새로 살리심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에 제대로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길을 보십니다. 우리의 길을 보신다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정로가 딱 서게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마음 속에 비춰져서 바로 걸어가게 되면 정로를 걸어가게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기 마음의 길은 패역한 길, 돌로 가득 찼고 바위로 가득 차면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천국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 자기 길밖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사람이 패역하면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늘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 길을 보시죠.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다. 비록 내가 내 길을 걸어가고 비록 내가 패역하여 내 마음이 내끼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또 돌이켜 오늘 우리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에 젖은 마음을 완전히 통해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